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무명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이룬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 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명목 하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각을 세우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자, 이 말에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문화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헬라의 문화에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이 헬라의 문화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논쟁하는 겁니다. 수사학이 그래서 굉장히 발달을 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헬라의 철학의 근간을 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뭐라 그럴까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얘기만 하려고 하고 다들 그게 사실 로마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발달을 했었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이 고린도에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밝혔지만 말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고린도에 못 갈 거는 없죠.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 똑똑한데 막 논쟁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가야 돼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저 똑똑한 사람들한테 내가 못 가겠다. 지난번에 한번 전도 제가 숭실대학교를 가고 서울대학교는 못 갔다. 숭실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숭실대도 아주 똑똑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서울대는 못 가겠다. 제가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 있었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왜냐?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라는 이 부분은 또 여러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오늘 성령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함부로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그래서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설교 준비고 뭐고 와가지고는 전부 계속 그것만 해. 이상한 거 막 사람 세워놓고 이발지어다 사람들 쓰러지고 설교 시간 2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들 다 나오라고 눈에다 바르고.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참 가까운 교회 참 좋아요. 그 기도원 금요철에 끝나고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갔는데 나는 금요철에 끝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 그 목사들처럼 똑똑한 척하지 않는데 그리고 넘어져라 뭐 수건을 던져가지고 쓰러지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2장 갖고 오면 이거 하는 거 알려주겠다고 하고. 성령님이 이상해졌어.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나타남이 뭘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자체. 복음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설명할 것 없이 그는 그 복음 자체 그거를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승부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들이 왜 이단으로 빠졌느냐? 헬라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면 되는데 이걸 당시에 그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조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적으로 빠지고 니골라당 나왔었죠?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육체는 가짜다. 예수님은 영만 존재하신 거다 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다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삼일체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한다. 그래도 성령에 나타나면 뭐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들께 뭐 손수건 던지고 이리 와줘라 그러고 막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6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뭡니까?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왜 만선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냐? 그래가지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주겠다 해서 비유풀이로 풀어줘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구약 계속해서 이제 모세오경 공부를 해왔지만 계속 예수를 얘기를 했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바라보고만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또 감춰졌다고 또 지금까지도 감춰 있어. 2000년이 지났는데 또 감춰져 있어. 그리고 내가 소학교 출신이지만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르침이 있다. 비유풀이를 또 가르쳐. 비유풀이를 가르쳐줘 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추어졌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고 나니까 아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군왕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그를 죽였겠느냐? 그를 모르기 때문에 죽었지. 왜 몰랐을까? 왜 알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가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즉 내가 말로 막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가능할까? 그 눈에 가려진,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에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하리라 그래요.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하리라.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눈에 가려진 자기의 그 교만함이 벗겨져야, 그것이 벗겨져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일은 오직 성령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복음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혹시 성령 집회하는 데 가서 쓰러져라 넘어져라 자빠져라 하고 있으면 속히 일어나셔서 나오세요. 쓰러져라 자빠져라 넘어져라가 성령의 물론 나타남 같이 보이겠지만 진짜 성령의 나타남은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이 어두운 자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자들이 복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지.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돈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신다 했어요. 이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성령님이 이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이상하다. 예수를 그 정도 알았으면 됐지 않나? 예수님 만났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에 막 안 보였다가 떠지고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너무, 근데 바울도 조금 재밌게 좀 설교를 하시지. 너무 복음만 설교해가지고 유두고 청년이 졸다가 떨어 죽었어. 그래도 놀라운 게 다시 살렸어. 이거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실제로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 부족하다고. 나는 말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재미는 없게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 쓰신 거 보면은 되게 헷갈려. 그래도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만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무슨 성령을 따로 받아야지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암 투병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무슨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수술하면서도 주님이 나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깨닫게 되고, 남들의 이 바라보면서 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내가 내 목숨을 드리며 나아가며,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속에서 내가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작정한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쫓아 행할 때에 우리도 예수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 주장이 더 강력해지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 있는 이 귀한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물론 겁이 나기도 하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할 때에 성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가리워진 눈, 저 교만의 눈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제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못했죠? 말 마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으시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불교에 굉장히 깊은 또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님들을 별로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하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깨진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냐? 여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변했어요. 물론 그 전에 여기 하늘산 기도원에서 변하게 됐을 때 변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분을 쓰신 게 여자 목사님.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야. 사람이 변할 때 누가 변하게 하느냐? 그 사람이 봤을 때 제일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볼로판에 개바판에 그리스도판에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뭐 어쩌고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열받지. 바울이 열받죠. 내가 너네들한테 가가지고 언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 있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다. 예수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는요,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다 변화돼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딱 한 줄 써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야. 간수장에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고 뭐도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든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하러 나올 때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누군가가 방송을 듣고 있을 때 그것도 기대가 돼. 그들의 눈이 벗겨지고. 저는 서울역산타 갈 때 아주 기대하면서 가요. 오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막 뒤에서 춤추고.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가면 돼.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그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